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또 새로운 날의 첫 발걸음을 떼어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오늘과 내일 성경학교가 교회 학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개회 예배 또 저녁에 부흥회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또 아이들이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끌어가는 교사들과 또 사모님,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참으로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에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가는 길 지켜주시며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면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주님,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또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료하시고 하나님, 의사들이 찾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날 날이 가까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또 부활하실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곧 제자들과 이 작별하는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별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당시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19절에도 보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지금은 죽어있다는 얘기인가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주님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때로는 제자들 가운데 있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셨죠. 또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순종하며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다시 만났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를 배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153마리가 물고기가 잡혔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시고 물고기를 구워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주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아따, 왜 한 사람만 대답한대?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나 우리 주님 다 사랑해요. 저도 주님 사랑해요. 다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도 알고 주님의 사랑도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때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 앞에 더 세상을 사랑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야, 네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큰 소리 쳤는데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뭐라고요?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기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네가 네 힘과 결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유혹 앞에 무너져요. 우리의 결심이 수없이 좌절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초월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베드로가 큰 소리 쳤던, 그러나 이제 큰 소리 칠 필요도 없어요. 왜? 내 힘과 내 힘 결심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죠. 성령 받은 이후에 가장 첫 번째 설교는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 계시면 저곳에 계시지 않고 저곳에 계시면 이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예수님이 늘 우리 가운데 계신다. 성령님을 통해서요. 이제 성령님은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20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야. 그러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는 어떤 비유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께 붙어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우리를 하나님께 접붙이는 역할을 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접붙이는 역할을 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과 연결시키도록 만들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키를 못 찾겠는 거예요. 키를. 분명히 키가 있어야 시동을 거는데 키를 못 찾겠는 거예요. 결국 못 찾았어요. 그리고 그 차를 못 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차가 밖에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데 열쇠가 없으니까 그 차를 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그 차를 이용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의지는 있어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것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키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3년 반 동안이나 돌아다니던 자들이었어요.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실 때 그들이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인도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하기도 하고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순교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순교하는 제자들이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22절에 유다, 여기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이미 나갔죠. 다데오라고 다른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다데오를 얘기해요. 다데오. 여러분, 이름은 다데오지만 다 안 돼요. 다데오가 아니라 다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으로는 다데오. 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 질문은 왜 주님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와 세상을 사랑하는 자, 나에게 순종하는 자와 세상에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분명히 구분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을 지키는 자가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구할 때에 하물며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보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여, 성령을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어져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